설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은혜는 다 받으셨죠? 은혜는 우리 다 받았고, 네. 찬양의 은혜 받고 또 암송하는 걸 보면서 은혜 다 받았으니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는 성품은 유치부 친구들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배우게 될 성품은 기쁨이라고 하는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기쁨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쁨의 성품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삶의 좌절과 어려움을 극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쁨의 성품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삶의 좌절, 어려움을 극복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로 쓴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일컬었는데 그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유롭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소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정말 많은 도시를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가 꿈꾸던 땅끝까지 주님 말씀을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그는 잡히게 될 것이고 묶이고 매인 몸으로 이방의 주권자들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로마로 압송되고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희망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좌절이 왔을 때 보통 사람들은 낙심을 하게 됩니다. 원망을 하게 됩니다. 슬퍼하게 됩니다. 슬럼프에 빠집니다. 이것이 아마 자연스러운 걸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조차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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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빌립보 서신을 다른 별명으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한 그러한 편지이지 않습니까? 밖에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옥에 갇힌 죄수가 기뻐하라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하는 편지가 아니라 오히려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즐길 것을 즐기고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가 생겨서 얻어서 많아져서 감사하고 좋아하는 즐거운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지속적으로 즐거운 상태를 뜻하는 정서적인 기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앞에 있는 2장과 3장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 18절 말씀인데 따르릉이라고 하네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도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여러분 긴 편지가 아니잖아요. 4장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요, 편지지 4장에 쓴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편지 매 장마다 바울은 뭐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권면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데오리 문답 역시 동일한 1번 질문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학습 교육을 제가 주로 하게 되는데, 학습 교육을 하고 있는 장로교 우리 그 세례 교육 문답집에도 1번 문제가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자격에 대한 질문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질문이 바로 2번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데오리 문답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로교 12신조의 첫 번째에서도 우리가 세례자와 학습받을 사람들을 교육할 때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질문도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쁨은 어떤 때 옵니까? 우리는 많이 무언가를 가지면 기뻐합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가시면서 복권을 한 장씩 사셔두고 다음 주 토요일이 됐는데 1등에 당첨이 되시면 교회를 안 오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되면은 기쁩니다. 진급이 되면 기쁩니다. 취업이 되면 기쁩니다. 차를 사면 기쁘고, 결혼을 하면, 아닌가? 어디 갔어? 가장 최근에 결혼한 사람 안 보인다. 결혼을 하면 저기 있다, 기쁘고. 맞아요? 네, 끄덕끄덕하네요. 좋을 때다. 기쁘고, 남자친구가 생기면, 여자친구가 생기면 기쁠 것 같지? 생겨봐라. 하여튼 그럴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다 어디에 있어요? 무언가의 이유에 있습니다. 무언가의 이유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요,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라고요.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라고요. 많은 것을 가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라고요. 진급을 하고 자녀가 잘 되고 좋은 대학을 가고 결혼을 잘하고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이것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없지만, 비록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조건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있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있으면 좋지요. 가지면 좋지요. 행복하지요. 무언가가 이루어지면 기쁨이 넘치지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기쁨이 아니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있어서, 가져서, 돼서, 많아서, 넘쳐서 기뻐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돼도 우리는 기뻐하고요, 안 이루어져도 기뻐할 수 있고요, 가지지 못해도 기도할 수 있고요, 많이 가지지 못하고 적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넘치지 못하고 바닥을 보여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닥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이루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한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비록 없지만, 비록 없어도, 비록 안 이루어졌지만, 비록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없을 때 기뻐하는 것, 뺏겼는데도 기뻐하는 것, 심지어 뺨을 맞았는데도 반대쪽 뺨을 돌려대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노예 성경고사 암송대회를 하고 자신이 없어졌어요. 어떤 자신이 없어졌을까요?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보이콧을 해야 되겠어요. 내년도는 안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단순히 이렇게 상을 많이 받고 아이들이 잘해서 기뻐하는 것이라면, 내년에는 분명히 기쁨이 없고 좌절과 안타까움과 슬픔만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내년에도 노예 암송 성경고사 대회에 우리 친구들이 나갈 겁니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고 못 거둘 수도 있는 거죠. 내년도는 그러나 분명한 게도 올해보다 더 많은 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도의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올해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내년도에 우리가 상을 조금 덜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는 기쁨이 넘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금상을 못 타도, 은상을 못 타도, 동상을 못 타도, 노력상조차도 못 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참된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 비록 올해 진급에 낙오됐다 하더라도, 누락이 됐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쁨은 그런 것에 좌우되고 연연하고 그런 것에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년 한 해 잘 되면 좋겠지만, 풍성하면 좋겠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슬퍼할까요?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게 될 겁니다. 왜요? 없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쁨이 근원에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관용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빼앗기는 상황인데, 없는 상황인데, 억울할 상황인데, 눈물이 흐를 상황인데 뭘 보인다고요? 관용을 보인대요. 젠틀함을 보일 수가 있대요. 그 상황 속에서. 리저너블니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줄 수가 있대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이유가 있어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대요.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상황이 오면은 원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비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낙심을 하고 포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기뻐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는 기쁨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교회 오는 것이 기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자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쁨이 없어졌다면 이제껏 우리가 생각했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있어서 기쁘고 가져서 기쁘고 잘돼서 기쁜 그러한 기쁨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그러한 세상과 똑같은 기쁨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닦고 다시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 보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이유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참된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성품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오늘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딱 이 한 가지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이유입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걸로, 이룬 걸로, 가진 걸로, 그런 것들로 기뻐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다시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